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과거에 많이 힘들 때 큰 위로를 받았던 찬양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인데,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다 같이 해볼까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한 번 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은혜스럽죠. 이 찬양 오랫동안 반복 이 부분만 계속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심으로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막 하고 있는데 또 금방같이 이런 식으로 노래를 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 찬양은 막 박자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내 감동대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큰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위로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여실하게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큰 환난과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난한 것 같아도, 평범한 것 같아도,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진심이 있고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예외적인 복이 있어요. 비상한 복이 있어요. 죽을 뻔하다가 기도 응답으로 살아나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그런 고생을 안 하고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도 난 더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보다는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큰 사고 나서 기적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특별한 것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별일 없이 살아오셨죠? 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그를 출산할 때 몹시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베스는 어머니가 죽을 고생을 하며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운명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때 묵상했던 야곱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다는 뜻인데, 이게 회방하는 자, 속이는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욕심도 많았고 또 적절하게 또 속임수도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미, 룻기에 나온 라오미라는 이름이 언급됩니다. 라오미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에요. 말론은 무슨 뜻이냐? 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련은 수척해지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그 이름대로 일찍 죽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은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낳자마자 내가 고통으로 낳은 아들이란 뜻에서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칠까 봐 이름을 바꿉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 내 오른손처럼 든든한 아들이란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그 이름에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야베스라는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은 뭘 의미할까요? 남들보다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불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남들보다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할 가능성이 많았던 야베스가 그의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따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4장 초반부에는요, 유다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보 이름이 하나씩 언급되어지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야베스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길게 설명이 되어졌잖아요. 설명이 붙어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 그가 뭔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인물들은 이름에다가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왜 야베스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는가? 유다 지파에서. 오늘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족보에는 없는 부수적인 설명이 깃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 것은 뭐냐? 이건 후대 사람들에게 야베스의 기도와 그가 받은 복을 사례로 남기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되었는가? 10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야베스의 뭐 때문이에요? 기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되 라는 뜻이죠.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받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그 모델로서 소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참조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뜻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처럼 말입니다. 기도하려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남겨져 있어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동안에 묵상했던 야곱을 비롯해서 모세의 기도도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의 기도도, 또 솔로몬의 기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기록되어 있고 한나야와 마리아의 기도도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기도문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베스 기도가 언급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이것들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럼 야베스는 복을 많이 받고 형제들보다 더 큰 존경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야베스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네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문맥상 가까울까? 제가 이제 영어 성경책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뜻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세요. 내게 복을 많이 주세요. 나는 고통받는 자인데, 나는 연약한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가 수고롭게 낳은 아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뱃속의 아이는요, 어머니가 건강하면 그 아이도 건강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약하고 수고로우면 그 아이도 여전히 허약 체질로 태어나기가 매우 쉬워요. 특별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고대 사회에서는 뭐가 장점이에요?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신체가. 신체적으로 약하면 일단 불리한 겁니다. 복된 인생을 살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야베스는 그의 이름의 영향력, 그에게 주어질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구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평상시에 이 야베스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간구한 내용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야 그 뜻이 좀 더 명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야말로 아주 평범하고 아주 실질적인 기도를 해요. 야베스가 간구하는 복은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복입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는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기도예요. 과거에 무슨 기독교가 기복종교냐 복을 구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아직 인생을 덜 살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의 명분을 붙이잖아요. 거룩하고 어떤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하지만 다 껍질 벗겨놓고 가슴 탁 까보면 뭐예요? 뭐가 남아요? 하나님, 저 고통받기 싫어요. 안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추고 무슨 민족과 세계를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껍질밖에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 그런 대의명분에 감춰있는 껍질을 자꾸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버리고 내 안에 정말 뭐가 남아있느냐, 내가 실질적으로 뭘 고민하고 살아가느냐, 이 앞에 서야만 영적으로 답이 보여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기도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도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으려면요, 야곱처럼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전 여러분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역도 좀 넓혀 주시고 내가 불행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고통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진솔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기도냐? 어떻게 나갑니까? 복에 복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토를 넓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옛날의 개혁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다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경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 농사꾼이 열심히 땅을 갈고 갖고 땅을 좀 넓혀가는 것, 이런 걸 지경을 넓혀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야베스는 그런 식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영토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제 다른 개념이죠. 영토를 넓혀달라는 것과 땅을 기경해갖고 농사질 땅을 넓혀가는 것과는 아주 지금 다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시에 영토를 넓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에는요, 동족의 땅을 빼앗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동족이 나한테 문제 빚을 냈어. 땅을 담보로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식년에 돌려주거나 희년에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땅은 내가 확장시켜 갈 수가 없어요. 내 동포 땅은. 그러면 자기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땅을 돈으로 사거나 아니면 그들과 전쟁을 해서 영토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야베스가 살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럼 야베스는 어느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느냐? 이 사사시대라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가지고 여호수아가 땅을 다 기업으로 분배해 줬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에서 삶의 모습들. 그러면 사사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첫 번째 뭐였어요?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두 번째, 우상을 섬겼어요. 세 번째, 큰 문제가 있었어요. 뭡니까?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을 그냥 공짜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정복해라고 나눠준 거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그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어요. 힘이 붙였든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든지 다 정복하지 않고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는 누구랑 살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이 사명,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루지 못한 채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살아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야 될 그 사명의 땅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뭘 기도하고 영토를 넓혀달라는 거니까 다시금 원래 여호수아에게 분배받은 땅을 내가 확보하게 해주세요. 그 영토를 찾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건 좀 다른 개념이죠. 야베스는 단순히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싸워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이룬 것들을 내가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토를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슨 맥락이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의 꿈을 이어가는 기도예요. 갈렙도 유다 지파고 야베스도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를 꿈꾸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야베스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있었어요. 그분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웁니다. 이분이 늘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연설할 때마다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라고 외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선교 연설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엄청난 감동을 준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자기가 외쳤던 말처럼 인도 선교의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우뚝 서게 되어 있었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구두수선 공예했어요.
구두수송공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꿈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꿈꾸시고 위대한 일을 기억하시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면서 그 일들을 가슴속에 품고 시도하기 시작해서 인도 선교의 위대한 아버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야베스의 기도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좀 은혜를 좀 강구하시기, 야베스처럼 강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굳이 그런 필요 없고,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대충 살면 되지 뭐. 여러분, 영적 비전은 넓혀야 돼요. 여러분의 순종의 영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영역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기 위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계획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끝까지 꿈을 꾸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슴에 비전을 품고 죽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비전이 뭐예요?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안 세워지니까 다른 데서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가슴이 펄펄 끓어야 돼요. 그래야 뭔 일 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꿈꿀 때다. 비전을 꿈꿀 때다. 포기하면 안 된다. 요즘 뭐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직장 포기한 사람들이 많다더라.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다. 끊임없이 꿈꾸고 끊임없이 계획하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일어서는 사람들, 그게 청년성이야. 여러분, 청년 의식이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언제 해보겠어요? 젊을수록 좋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야베스가 내 영토를 넓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손길로 나의 불행을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토를 넓혀달라는 기도와 연관해서 해야 돼요. 자, 영토를 넓히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표현을 사용해 보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해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나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해서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야베스는 뭐 이런 큰 차원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자기의 불행을 막아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뭐 야베스가 날마다 전쟁한 건 아니잖아요. 가끔 전쟁하는 것이지. 일상 삶의 속에서도 내가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일상생활에 나는 불행하게 살아도 좋다, 뭐 목적만 이루면 된다, 뭐 그런 분 계셔요? 그런 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은 뭐냐?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도 불행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게 좋지 않겠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또한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뜻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고통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베스의 이름입니다.
야베스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름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름은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베스는 운명처럼 부여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숙명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구나. 우리 인생 무슨 운명에 결정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해요? 내게 운명처럼 보여줘버린, 어떻게 되면 숙명처럼 주어진 삶, 이게 세상적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환경이나 조건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 안에 여러분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시라는 겁니다. 뭔가 꿈틀거리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이제 청년들 모임이나 이런 모임 때 좀 뭔가를 좀 해보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요. 아이, 뭐 우리가 무슨 그런 걸 합니까? 두 번째,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그러면 청년들 에너지 있게 넘칠 줄 압니까? 우리 아직 경험이 없는데요. 다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야베스는 이런 삶의 태도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해 주셔서 그는 영토를 넓힌 사람이 되었고, 그런 이스라엘 영웅이 된 거죠. 다른 형제들보다 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사세요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한참 인기 있었어요. 저도 그 책 봤습니다. 짧은 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문이 들은 액자도 많이 있었어요. 한동안은 가게 가면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많이 있었죠, 액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문을 배우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 걸어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걸고 둘둘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가졌던 도전 정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가졌던 기도의 열정,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자 하고는 그런 의지,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자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야베스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인간적으로도 불행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고통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평안함과 위로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이시잖아요. 명절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정신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로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또 저같이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저는 설교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건 듣기 싫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이 내용을 담아가지고 자녀들을 꼭 전수해 주셔서 이 자녀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 명절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이 정신을, 그 기도의 열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